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9절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우리가 지금 듣고 이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럼 이 여인의 무엇?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뭘 했냐? 도대체 이 여인이 한 것에 대한 어떤 점을 얘기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걸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3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은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건 맞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 당시에 보편적인 민간신앙,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림으로 오는 그 영광의 모습의 예수님을 생각해서 로마를 뒤집고 엎고 시온이즘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온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것이다. 전능한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 이루어질 건데, 근데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먼저 죄에서 구원받고, 왜냐?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그의 상황을 아무리 좋게 해줘도 금방 또 망가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너무 좋지만 우리를 에덴 동산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있어야 에덴 동산이 의미가 있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시 에덴 동산에, 우리 지금 온 지구가 많이 망가졌는데, 엄청나게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싹 고쳐가지고 사람은 바꾸지 않고 이 상태로 지구를 다시 준다면 얼마 만에 망가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꾼 것을 마음껏 꼽히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이구 그래가지고 무슨 구세주의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를 꾸짖었다라고 표현됐어요. 그래가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음성이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그 다음 말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 구원에 이런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는 것이다. 그 거대한 일은 역사적인 일은 그냥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첫날 둘째 날 바디메오 삭개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오늘 여기 예전에 문둥병자였던 집에서 아마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쳤든지 어떤 관계가 있든지 그럴 겁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 여기 보면 거기서 이제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와 좀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생각,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그러면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건 핵심은 뭐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은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변을 당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 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의 필요가 뭘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를 고백하면서 나의 필요가 뭘까를 생각한 사람, 물론 그것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자의 지금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죽으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장례를 예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옥합을 깨트린 나드 한 근이라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성경 보시면 3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여기 평가 아주 비싸고 그다음에 아주 순도가 높은 거죠.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그 자리에서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8절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장례에 향유를 뿌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잘 알죠? 두 여인이 예수님이 장례를 치러진 그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 기억하죠? 그 여인들도 향료로 향품을 마련하고 갔어요. 그런데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만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살아계실 때 기가 막힌 향료를 부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 눈으로 볼 때는 상식을 벗어나고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낭비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큰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큰 일이었어.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찍어서 정확하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해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할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방금 읽었던 건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여기다가 줄을 다 끊어줘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랬지만 이제는 뭔가 죽음을 앞두고 뭔가 죽음을 향하여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장례를 위하여서 향유를 부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드는 순간에 이 여인이 그동안에 마련해 놨던 것이든, 대부분 유대 여인들은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비상금으로나 지참금으로라도 이런 비싼 향유를 마련하기도 했고, 아니면 필요하면 여기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액수로 따지자면 어느 만큼이냐면 1년치 연봉입니다. 꽤 큰 돈이죠, 보편.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 행위를 보고, 야, 저거 왜 이렇게 낭비하냐. 그 의미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낭비하냐.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참 사람들은, 저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신앙적으로 좀 어떤 열심을 내고 상식적으로 그거를 넘어가는 어떤 그분은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분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 3자적 입장에서 볼 때 저건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실제로 자기 처지에, 자기 경제적 형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어느 만큼 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여기 중요합니다. 주빈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 주빈의 자리에서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여기 이제 나사로는 식탁에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의 마리아, 여기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기 마리아는 이제 유대인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어나더 마리아예요. 여기가 나중에 부활할 때 보면 마리아가 다섯 명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마리아가 여기도 매우 값진 순나드 향근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마가복음 볼 때 머리에다가 부었는데, 이제 그게 발에까지 붓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그냥 단순히 부은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간다면 내가 해야 될 거를 뭘까? 요거 내가 해야 될 거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체면이고 돈이 요만큼 들어가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요 포인트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지금 가시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데 그걸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6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아까 그 위에 있는 5절 보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그냥 생각만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이 나무랐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 다음 줄을 다 하나 끊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면,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평생을 돌아볼 때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이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걸 나에 대해서 너는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이 받았던 사랑과 이 여인이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 그러고 죽으신다 그러니 그럼 난 뭐 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니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의 필요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거 매우 소중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자기의 필요를 주님으로부터 채웠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필요를 채우면서 동시에 이 여인은 뭘 생각하냐면 그러면 나는 주님의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내가 뭐 대단한 거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내 위치에서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뭘까? 내 온 마음을 다들여 주변의 눈길이나 내 모든 것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옥합을 마련해서 그 온 방 안에 은은한 아까 요한복음을 보니까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였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가 그 방 안에 가득하는데 내가 부으면서 장례를 예배하였다. 내가 장례식이 벌어진다면은 내가 이거를 붓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 그냥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 여인으로서는 이걸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자들이 아까 나무라듯이 굉장히 그 여인의 경제적 수준으로서는 일반적 수준으로서는 아마 굉장하게 희생을 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낭비라고까지 얘기할 정도.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큰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입니다. 주로 별을 보면서 세상의 어떤 큰 일들을 보는 그런 어떤 왕궁에 소속되어 있는 천문학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특별한 별이 나타났어요. 저거는 이 세상에 큰 인물이 태어날 거다. 그 별을 보고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쪽인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란이 이쪽이거든요.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 올라 그러면은 한 달은 걸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생 별을 연구하면서 봤을 때 저런 위대한 인물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은 뭡니까? 예물을 드리고 딱 한 번 예배하고 절 한 번 하고 간 거예요.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한 달을 휴가 내야 되고 이게 그럴 만한 일인가? 근데 자기들로서는 이 위대한 인물을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라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위치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 거죠. 이 포인트. 오늘 이 여인이 그저 돈만 써서 향유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의 머리 밑에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온 마음을 던져 온 몸을 던져 예수의 장례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신을 향유로 이렇게 닦을 때 그 천으로 닦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의 시신을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은혜로 닦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니 주님의 그 구세주이신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의 필요를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주님, 이 시점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타이밍에 만났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타이밍에 만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손과 발이 되게 하셔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만드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해 나가시는 이런 흐름 가운데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때때로 이제 강가에 서서 이 여인이 들었던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요 시점에서 내 평생에 언젠가는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위치에서 내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잡히니까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1년치 연봉이 들어갈 만큼 그 여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거지만 그게 자기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남한테는 상식적으로는 좀 과하다라고 엮여지지만은 자기의 보는 눈으로는 당연히 마땅히 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 영적인 그 마음에 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그 포인트를 뭐라 그러냐? 내 친구 목사님은 기가 막히게 장명을 했습니다. 마리아 포인트라고 그래요. 마리아 포인트. 오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어제 삭개오가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게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걸 억지로 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가는 그 마리아 포인트.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뭐를 할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다 알기를 바란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저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는 주님을 영광 돌리는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향기를 가득 차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사랑의 표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